오늘은 2017년 상반기 생가족 발전자 예배로서 제가 임신과 출산 관계로 늦어져서 이번 7월에야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이 8주간의 훈련을 오늘 이제 마치고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 정식 또 멤버로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새가족분들 중에 새가족 대표 되시는 우리 오경문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밀려서 이걸 해왔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간증하기 위해서 지난 그 과거를 쭉 돌이켜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고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생각들만 나왔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갖고 감정을 하는 무슨 감정을 할까요?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가 드려야 할 말씀은 과거 거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 정말 어려운 그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은 아니고 정말 사는 그 모든 일들이 제 삶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고 또 그 하는 정말 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서 한 학교에 데려가고 또 집에서 놀 때도 애들은 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고 집에 이제 저녁 때도 다 데려가는데 저는 그 아이들과 놀면서도 한 번도 누가 날 데리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다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생각은 못했지만 과거 다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생각도 안 하려고 저는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삶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황하고 정말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세상이 부주의하고 허무해서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해야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날 지 기억이 나는데 약방에 갔어요. 제가 약방에 갔는데 그때가 중학교였는데 약방에 가서 저 약사한테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임마 무슨 약이야 임마 그래. 그래서 그냥 약 주세요. 무슨 약 그래. 그래서 잠자는 약이요 그랬더니 약이 없어. 봐라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가서 몇 개 얻었는데 그래 많이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춘기를 보내고 제가 이제 자라서는 대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그것도 운동도 왜 했냐면은 내 현실을 기피하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뭔가 찾는데 운동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운동을 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대학교에서 제가 입학금하고 이제 종년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4년 동안. 그래서 그 돈을 집에는 거짓말하고 장학금 입학금 달라고 돈 받아서 쓰고 등록금 달라고 받아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이 주머니 있고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저희 집이 앞에서 조금 나가면 학교 버스 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조선 호텔 자리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게 미덕화 백화점 바로 옆인데 거기 딱 버스 타고 기다리다가 굴러 들어가게 돼요. 발걸음이. 그럼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1층인데 거기 그 슬래트 머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빠진거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거기 들어가서 뭐 용돈 있는 거 거기다 다 집어넣고 갈 데가 없어갖고 다방에 앉아서 그러고 있다 학교도 못 가고 버스비도 없어갖고 학교도 못 가고 다방에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내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고등학교 다니고 나도 이제 겨우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내 여동생도 학교 다니고 있는데 엄마 혼자 어딜 미국으로 가냐고 그랬더니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 어머님이.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님이 어떻게 자식들을 놓고 더군다나 아버지도 없는 우리 식구들이 자식을 놓고 엄마가 혼자 떠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 어머님에 대해서 회의감도 갖고 그렇지 않아도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자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 또 잘 어떻게 살아보려니까 어머님마저 또 이민 간다고 하나. 근데 제가 나갔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미 다 결정을 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떠나고 그러고 나서 재산 관리는 나보러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정말 어린 나이였죠 그때. 그래갖고 제가 뭐 공부도 제일 하시는 게 공부였고 그러니까 뭐 노는 거는 정말 선수였습니다. 그래갖고 뭘 놀든지 잘 놀았는데 재산을 관리해서 여동생 둘하고 식구들을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고 막 결혼해서 떠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고 떠나겠다고 해서 급히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떠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떠나고 나서 내가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애들 키워 같이 살아야 되나 막막했는데 하루는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님이 좀 저 얘기한 대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월세를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받아서 그거 갖고 그걸 살림을 꾸려나가면 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제가 좀 도벽증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뭐 몇십만 원을 해봤자 뭐 몇 시간이면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집안은 엉망이 되고 와이프는 신혼살림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을 텐데 저는 밖에서 막 그렇게 방황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내가 그게 무슨 죄인지도 몰랐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정말 그냥 나 즐겁게 사는 거 그거에만 뭐 이 머리가 꽂혀 있어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했겠죠. 그래갖고 뭐 그냥 뭐 어떤 그때 당시에는 저기 그 워커힐에 카지노가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때는 내국인은 입장을 불가하는데 그때도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카지노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막 하고 있는데 뒤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뒤가 이렇게 근데 고개를 돌리려도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막 고개 돌리기 싫은 거를 억지로 돌렸는데 와이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돌렸는지 근데 그게 지가 먼저 거기서 첫 번에 이제 일을 그래갖고 끌려 나왔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많고 막 난리 났는데 여자가 끌려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볼만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오고 나서 근데 그게 그뿐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저희가 이게 뭐 우리 이제 아들들이 이제 뭐 어디 놀러 가자고 예를 들어서 킹스 도미니언 놀러 가자 뭐 놀러 가자 그러면은 저는 그래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 사실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상하게 꼭 전화가 와요. 제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오늘 메이드 됐으니까 빨리 몇 시까지 나와 지금 빨리 나와. 그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러 간다고 꿈에 붙들어서 다 준비하고 있고 와이프도 이제 애들 데리고 다 준비하는데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수도 없었고 그거는 뭐 일종의 예고 저는 막 그 갬블하고 뭐 가서 갬블을 3일 밤씩 이틀 밤씩 꼬박 세고 앉아서 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참 이상하게 우스운 게 한 11시만 되면 졸려서 견디지 못하는데 그때는 무슨 힘으로 그렇게 막 3일씩 밤을 새는지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그거 사갔어요. 근데 막 와이프는 사실 뭐 여러분이 상상해도 대강 짐작하시겠지만은 남자가 결혼 신혼 더군다나 신혼 초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몇째 뺨씩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간증하려고 그거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인간 같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살았구나. 그래서 간증 중이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정말 얼마나 소사를 괴롭혔는지 정말 저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재밌는 거에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무 죄가 많고 정말 저는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좋아하다가 와이프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와이프가 헤어지자 그러면서 저는 하와이, 어머니가 하와이 사셨으니까 하와이로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죄가 워낙 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하와이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게 라운드 출입이 아니고 원웨이 티켓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아이를 낳고도 아이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도 보고 싶고 또 와이프도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상해졌구나.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아직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감리교회였어요. 교회 가서 이제 앉아서 보았는데 그날 그런데 뭐 거기 예배 드리고 제가 사실 교회라고는 근처도 안 간 사람인데 제 발걸음을 그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러고 이제 예배했는데 예배는 뭐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그냥 참석만 했죠. 그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간 건 아니고 또 하와이에 그 알라모아나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새벽마다 나갔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데 하루는 계속 수영하는데 저한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주부로 보내주시면 아버지 이제 모든 걸 다 저거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 어느 날은 막 수영하고 조금 나가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 제가 또 기도를 하는데 멀리서 들리는 그런 음성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런 말씀이 막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미 무슨 응답 받은 걸로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이프한테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1년 만에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와서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또 지가 너무 좋아하고 또 좀 그래서 체면이 많이 아니라 그냥 알았다 뭐 그렇게 정돈하게 이제 참고 얘기를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어요. 버지니아에 왔는데 버지니아에 와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때 제 와이프가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꿈을 꿨는데 지하실에 조그만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화분이 거기에 그 창문 사이로 조그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하나님한테 그 알았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와서 이제 거기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저까지도 구원의 계획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나 이제 기뻐갖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루는 이제 교회가 가자고 그래갖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누가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뉴욕에 낙원장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뉴욕의 낙원장례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지가 예수들 모르는 그런 잔데 뉴욕까지 버지니아에서 한 5시간, 4시간 걸리는데 거기 부흥회 참석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것도 부흥회 참석한다고 또 4시간 반 운전해서 거기 갔던 것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저한테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손을 이렇게 딱 벌리더니 다 일어서서 저도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강대상에서 한 5m, 7, 8m 그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귀신아 나가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소리가 무슨 그 태풍이 나한테 날려오듯이 탁 오는데 제가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자빠졌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정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게 제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뭐 방언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말이 많이 아니었었던 모양이에요. 막 꼬리에. 그래갖고 막 우는데 한참 쓰러졌는데 뭐가 한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도 또 나가고 조그만 무슨 날개 달린 게 그래서 야 그럼 뭐가 이렇게 나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다음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뉴욕 갔다가 3일을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교회가. 그래서 뭐 새벽기도 후라합 떠지고 또 철야기도 뭐 무슨 뭐 성경 뭐 모임 뭐든지 하여튼 뭐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건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아마 5, 6일은 교회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또 교회가 멀어서 저희가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까지 가는데 한 40분, 50분 그리고 트래픽 걸리면 뭐 1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거기를 일주일에 5번, 6번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증인이 저 손창모 집사님이 증인이죠.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놀라운 일은 제가 이제 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물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호수에다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여튼 누군가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다가. 그래서 야, 뭐 희한한 꿈이다 했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자는데 그 다음날은 저희 집에 눈이 막 소복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건 참 신기한 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리 지금 매일매일 그 시리즈로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날은 하나님이 저를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인 줄 모르고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은 하얀 옷을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개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서 그 다음에 또 꾸고 싶은데 그건 꿈이 이제 그때까지도 못 꿨어요. 그게 아마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마 20년 전인데 그리고 못 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해도 신기한 거는 저의 그 갬블하면 갬블 멤버들이 있어요. 보통 한 5명, 6명씩 모여서 갬블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오지 않을 친구들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이 어울릴까 놀까 정말 친했어요. 갬블에서는 친했어요.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전화가 안 오는데 신기하다. 지금 아마 메이비 그때 전화 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전화를 안 와요. 지가 뭐 전화를 바꿨으면은 얘네들이 전화를 몰라서 전화 안 하겠다 싶지만 전화를 안 바꿨는데 1년 동안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전화 안 하고 한 번에서 내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그 5명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전화 안 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믿고 한 5년 동안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기쁨으로 살았어요. 저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갬블을 하면서 하도 쭈그리고 앉아서 며칠 밤을 새니까 이 모든 관절이 다 그냥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뭐 팔, 어깨, 무릎, 속부터 뭐 관절이 다 망가지고 그래갖고 도저히 이렇게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면 발 하나 놓고 뒷발 올리고 발 하나 놓고 뒷발 이러고 걸어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이게 막 걸어가고 있네. 그래서 어깨를 지켜보니까 어깨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막 넘쳐가니까 그게 아마 다 났나 봐요. 그래갖고 그게 저는 뭐 하나님한테 고쳐주세요. 저 아파서 죽겠어요. 뭐 이런 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고쳐주시고 또 저희 그 깨졌던 저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기적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 아내가 정말 저를 인해서 몇십 년간 지가 생각하기에 한 4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 30대 초, 20대 중반서부터 그랬으니까 한 40년, 30몇 년 동안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런데도 저희 아내가 잘 견뎌주고 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준 거 정말 감사한데 지금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뭐 나쁜 성격이 있어서 제대로 정말 제 죄를 생각하면은 날마다 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쪽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실 새로 태어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죽었던 생명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